함께 일어나셔서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네, 감사합니다. 복된 주일입니다. 복된 주일입니다. 저희들 요즘 너무 날이 더운데 다들 건강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진짜 많이 덥죠. 최근에 많이 더워서 사건 사고들이 많은데 저는 그 와중에도 또 감사할 것들을 찾으려고 되게 노력했어요. 또 덥지만 또 그래도 그 가운데 우리가 감사할 것들을 좀 찾아봤으면 좋겠거든요. 또 시원한 곳에 머물 수 있게 해주신 것도 감사, 또 시원한 곳에서 머물기 때문에 가족들하고 조금 더 오래 시간이 함께 할 수 있어서 또 감사, 가을을 기다릴 수 있어서 감사, 모든 것들이 감사합니다. 예, 아름답고 좋은 이 예배당, 아름다운 공간을 우리가 이렇게 시원한 곳에서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신 주님께 정말 감사합니다. 더운 날이건 추운 날이건 비가 오건 해가 나건 우리가 이렇게 진짜 함께 모여서 아름답게 예배 드릴 수 있게 편안하고 안락하게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마음껏 찬양할 수 있길 원해서 참 저희가 시작된 예배하는 교회인데 너무 감사합니다. 특별히 오늘 아침 제 저희들의 감사의 마음을 올려드립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라는 것이 더 많이 생각나요. 요즘 특히 거친 광야에 있더라도 또는 풍랑 가운데 있더라도 지나고 보면 참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였다라고 고백하게 하시는 우리 주님께 감사할 뿐입니다. 저희 오늘 아침에 다시 한번 인사 나눠볼까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전후 앞뒤 좌우 인사 나눠볼까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맨날 앞에 앉아 계시는 우리 권사님은 그렇게 사랑스러운 눈빛으로 저에게 눈웃음을 치면서 인사하시면 어떡하십니까? 설레서 제가 말씀을 전하겠습니까? 예.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이 있어요. 저랑 같이 학업도 같이 하셨던 분인데 얼마 전에 지난번에 책을 내셨어요. 책 제목 이름이 재난 영화의 주인공처럼이에요. 재미있는 이름이죠? 제가 책을 갖고 왔습니다. 재난 영화의 주인공처럼 이 책을 내셨거든요. 이 목사님, 이 책을 내신 목사님의 그 삶의 여정을 저한테 들려주셔서 제가 조금 알게 되었어요. 이 목사님의 이야기를. 근데 진짜 참 드라마와 같은 그 삶을 사셨거든요. 아주 어릴 때 어머니를 여의셨어요. 지금 이 책 쓰신 분 나이가 좀 연배가 있으세요. 근데 정말 그 어머니를 여의시고 난 다음에, 정말 드라마에서나 나올 법한 일들을 그런 힘든 어린 시절과 그 삶을 사셨어요. 그래서 이제 목회자의 길을 가시면서도 그래서 그 사람의 내면의 상처, 아픔, 그리고 인간 심리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으셨대요. 그때 너무 많은 그 상처와 아픔들을 지나오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후에 이제 함께 상담학도 다시 공부하시고 지금 많은 분들 목회 상담하시면서 돕고 계시거든요. 그 책의 한 부분에 이런 글이 있어요. 재난영화 하면 그 시절 브루스 윌리스가 나오는 다이하드를 떠올리게 된다는 거예요. 혹시 아마 제 연배 되신 분들은 브루스 윌리스라는 영화배우, 헐리우드 영화배우를 잘 아실 거예요. 다이하드 저도 본 영화예요. 다이하드. 이 브루스 윌리스가 나오는 이 다이하드 그 내용이 다 기억나지 않아요. 그런데 주인공 브루스 윌리스 악당이 계속 쳐들어오고 계속 뭐를 공격해도 안 죽어요. 알죠? 안 죽습니다. 절대 안 죽습니다. 주인공 절대 안 죽어요. 막 갑자기 출구 막히고 불나고 뭐 갑자기 총이 날라오고 다리가 끊어지고 폭파했는데 뭐 거친 파도에 빠져도 주인공 안 죽어요. 안 죽어요. 우리 이런 영화 많이 봤잖아요.
근데 이런 류의 영화들에서 가장 먼저 죽게 되는 엑스트라나 단역들이 있어요. 거의 다 이런 말을 해요. 그 영화에 보면. 이런 영화들을 보면 이제 제일 먼저 죽는 엑스트라 단역들이 이런 말을 해요. 우리 틀렸어. 우린 이제 모두 죽게 될 거야. 여기서 살아나갈 수 없어. 이런 사람 꼭 먼저 죽죠. 영화 보면. 꼭 먼저 죽어요. 이런 말 하면 사람 막 우왕좌왕 하다가 죽어요. 제일 먼저 죽습니다. 괴물을 잡혀먹거나 악당에게 제일 먼저 들켜요. 그래서 먼저 죽어요. 주인공이란 재난 속에서도 주인공은 늘 주변 사람들을 격려합니다. 힘을 내라고 하고요. 우리 나갈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 탈출할 수 있어요. 라든가, 아니에요.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다 살 겁니다. 이런 말을 해요. 그래서 결국 사람들도 구출해내고요. 자신도 살아요. 우리 영화 이거 많이 봤잖아. 이런 영화. 악당들도 이 다이아드에서 주인공 브루스 윌리스에게 자기네들끼리 악당이 뭐라고 하면 쟤 절대 안 죽어. 저거 절대 안 돼. 이런 말을 대사가 나온대요. 저자이신 이 책을 쓰신 목사님은 우리의 인생도 이런 재난영화 같다라는 말씀을 하세요. 우리의 인생은 재난영화의 한 장면들처럼 어려운 시간, 힘든 시간 또는 갑자기 이런 역경들이 닥쳐올 수 있지만 그런 일들이 안 일어날 수는 없어요. 우리 성도들의 인생은 꼭 만날 수밖에 없겠지만 그 힘든 시간을 마치 재난영화의 주인공처럼 생각하면서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주인공도 영화에서 보면 자기 되게 고생 많이 하잖아요. 막 넘어지고 엎어지고 다치고 되게 두렵고 무섭지만 괜찮습니다. 분명히 나갈 길이 있습니다. 라고 말하잖아요. 재난영화의 주인공들 보면. 그래서 결국은 영화에서 살아남잖아요. 우리도 이렇게 영화의 주인공처럼 결국에는 해피엔딩. 주인공 결국 해피엔딩이잖아요. 그 믿으면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결국에 가장 좋은 것을 주실 것이에요. 그 해피엔딩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이미 정해놓으신 가장 좋은 것이 있어요. 재앙이 아니라 미래의 희망을 주시는 것이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이에요. 성경 속에서 마치 이런 재난영화와 같은 이야기들이 등장합니다. 성경에 참 많은 재난영화 같은 이야기들이 등장하죠. 성경 스토리 속에서 우리에게 이 영화보다도 더 드라마틱한 이야기들을 성경은 가득 담고 있어요. 아마 가장 대표적인 것이 이스라엘의 출애굽 사건일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세우십니다. 이집트의 종노릇을 하고 있었던 이스라엘을 구출해내시기로 하셔요. 이집트의 바로 왕은 완악하고 악한 자였어요. 자신들의 나라에 이익을 가져다 주고 있었던 이 이집트의 노예 이스라엘 민족들을 순순히 내어보내줄 리가 없죠. 하나님은 바로왕 앞에서 10가지 재앙을 이적으로 보여주셔요. 결국에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나오게 하십니다. 그러나 바로왕은 바로 마음을 다시 완악하게 하고 이집트를 떠나 탈출하고 있었던 이스라엘 민족들의 그 뒤를 수많은 군대들을 이끌고 뒤쫓아갑니다. 지중해 연안을 따라가면 이 이스라엘 민족들의 이 여정을 보면 지중해 연안을 따라가면 이제 곧 가나안 땅으로 도착할 길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희들에게 약속한 땅으로 인도해 내리라 하셨잖아요. 그리고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는 일주일이면 갈 수 있는 이 블레셋 사람의 길이라는 게 있었어요. 성경을 읽어보시면 알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숫곳이라는 곳으로 인도하세요. 그 이유는 이스라엘 민족이 여기서 전쟁을 하게 되면 그 블레셋 길로 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서 애굽으로 다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라고 출애굽 13장 17절 18절에 말씀하십니다. 숫곳에서 출발해서 다시 에담이라는 곳으로 보내요. 하나님께서는. 이곳 에담에서도 가나안으로 빠르게 갈 수 있는 길이 또 있었어요. 죄송합니다. 비록 해안길의 지름길보다는 못하더라도 에담에서 가나안으로 갈 수 있는 길이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번에도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이스라엘은 이집트 바로의 그 수많은 군대들의 추격을 받으면서 지금 이집트를 막 탈출하고 있어요.
얼른 이들의 추적이 닿지 않는 곳으로 빠르게 도망쳐야 하는 상황이만은 분명합니다. 지금 악당이 쫓아오고 있어요. 빨리 도망가야 되는 상황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명령을 하십니다. 출애굽기 14장 2절 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밑돌 사이에 비아히로답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하리라.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밑돌 사이에 비하히롯 앞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그러니까 막 가고 있는데 돌이키래요. 왔던 길로 다시 가는 거예요. 쫓아오는 이집트 군사들이 있는 대로.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들의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하리라.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바로 왕은 최정예 부대 병거 600대 그리고 이집트의 모든 병거들을 거느리고 이스라엘을 쫓아오고 있어요. 지금 모든 군대를 총동원해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을 보호하시고 인도해 내셨던 하나님께서 지금 인도하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민족들을 오히려 앞이 막힌 곳, 사방이 갇혀 막힌 바 된 것처럼 보인 곳으로 인도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물론 우리는 지금 알아요. 성경을 읽었기 때문에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을 일으키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죠. 바닷가 앞에 장막을 치게 하라는 명령은 사면초가 모든 것들이 막힌 것 같은 광야에 갇힌 것 같은 상황을 만드시겠다는 하나님의 의지이셨어요. 이곳이 어디인지 사실 명확하게 알 수 없어요. 다만 하나님께서는 다시 뒤로 어떤 것으로 돌아가게 하신 모습이라는 것만 우리는 알 수 있어요. 또한 저자는 이 성경을 출애굽을 쓴 저자는 이곳을 말하기 위해서, 이곳을 특정하기 위해서 너무 장황하게 지명을 3곳이나 언급하고 있어요. 그 전에는 숫곳으로 보냈더라. 에담으로 보냈더라. 근데 지금은 어디 옆에, 어디에, 어디를. 이렇게 3곳이나 지명을 굳이 다 삽입해서 넣고 있어요. 특정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 저자는 분명 이것이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되었기 때문일 겁니다. 성경대로라면 지금 하나님께서 지명해서 인도한 곳이 이집트 군대들이 보기엔 바로 왕이 보기엔 이스라엘이 이제 더 이상 갈 곳이 없는 도간에 든 쥐처럼 생각할 수 있는 곳이었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의 조롱을 받을 수 있는 곳이었다는 거예요.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내놓는 이적을 보여주셨고 자신들에게 재앙 보여주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자신들에게 재앙이 닥치자 하나님이 계신가 보다 라고 두려워서 이스라엘을 내보냈지만 이들 금방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금방 이스라엘을 쫓아 추적해온 것이에요. 하나님을 안다는 건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안다는 건 무엇일까요? 내 앞에 기적을 보여주시면 하나님을 알겠습니까? 아니면 내 앞에 재앙을 보여주시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믿을까요? 하나님을 안다는 건 뭘까요? 세상이 하나님을 안다는 건 뭘까요? 그 앞에 기적을 보여주어야? 아니면 그 앞에 재앙을 보여주어야 하나님을 알까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내신 그 신앙의 여정은 모든 것들이 순탄하고 편안한 삶이 약속되어 있다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고 하셨고 너는 나의 자녀라고 지명하여 불러주셨고 나를 인도하신다고 하셨고 인도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만 하면 내 삶을 편안한 길로 큰 길로 예비하실 것이라고 우리는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 우리는 볼 수 있어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하나님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자신의 백성의 여정을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서, 자신을 알게 하기 위해서 성도인 우리의 삶의 여정을 사용하시기도 하십니다.
그러나 단지 그것만이 전부는 아니에요. 이스라엘 역시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다시 한번 또 알게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사방이 막힌 것 같은 길, 그곳으로 인도하셨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도 하나님을 원망하고 두려워했지만 그 막힌 길 가운데에서 길을 내시는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도 묵도하게 됩니다. 우리 앞에는 홍해바다가 있습니다. 우리 앞에는 홍해바다가 있어요. 한 치 앞을 나아갈 수 없는 깊은 바다를 만난 것 같은 인생의 시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 시간을 만날 수 있습니다. 왜 이곳으로 나를 보내셨는지, 왜 이곳에 멈추게 하셨는지, 왜 우리를 뒤돌아가서 이곳에 보내셨는지, 우리는 두렵고 원망의 마음을 가질 수도 있어요. 이제 정말 죽었구나. 더 이상 갈 곳이 없는 것 같은 그때 하나님께서는 드라마틱하게 홍해에 길을 내셨어요. 그 누구도 생각할 수 없는 길, 내 생각으로는 상상할 수 없었던 길, 그 길을 여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우리가 이것을 믿어야 합니다. 아무리 지금 현실이 우리의 눈에는 이상해 보이고 모든 것이 막힌 것 같고 왜 이곳으로 보내줬는지 알 수 없을 것 같지만 또 마치 나의 적들이 나를 조롱하고 내 뒤에서 나를 치려고 모든 것들이 막힌 가운데 사면초가 같은 것들, 그런 어려운 상황일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곳으로 보내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인도를 신뢰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이죠.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입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던 시절이 있어요. 그 시기가 있습니다. 그 시대가 있어요. 바벨론은 이스라엘 왕 앞에서 왕자들을 모두 죽여요. 그리고 왕의 눈을 빼고 포로로 끌고 갔어요. 이스라엘의 많은 청년들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파괴되었어요. 성벽도 무너졌어요. 이스라엘의 많은 것들이 무너지고 포로가 되었습니다. 아무런 희망조차 없는 절망적인 상황이에요. 이사야서의 배경이 되는 이 시기는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끌려가서 바벨론 왕을 너무나 두려워하고 있는 때예요. 이들은 두려움에 떨었고 그래서 절망했어요. 갈 곳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곳이 맨 마지막, 이제는 더 이상 갈 곳이 없구나, 이곳이 끝이구나 라는 절망의 상태, 두려움에 가득 차 있는 상태였어요. 두려움이라는 단어를 사전적 의미의 그 뜻이 뭐냐면 어떤 현상이나 경험을 예상하며 가지게 되는 불안한 감정이라고 말해요. 어떤 현상이나 경험을 예상합니다. 그래서 가지게 되는 불안한 감정이 두려움이래요. 그러니까 두려움은 사실처럼 보이는 잘못된 근거예요. 근거라는 겁니다. 사실이 아닌데 사실처럼 보이게 하는 거짓이라는 거예요. 심리학적으로 두려움을 느끼는 것의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해요. 미래에 오게 될 것 같은 확실하지 않은 문제에 대한 불안감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확실하지 않은 이라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확실하지 않다는 것은 내가 어떤 것에 대한 통제권을 상실한 거예요. 그걸 갖고 있지 않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내가 핸들링할 수 없다는 거예요. 통제권이 없다는 사실을 느끼게 되면 인간은 모든 상상력을 동원해서 부정적으로 사용하게 됩니다. 비판적이 되고요, 비관적이 되고요, 비참해지고요, 자신의 무능함에 대한 상황에 대해서 절망해요. 이게 두려움을 갖게 되는 이 과정이라는 거예요. 확실하지 않는 것, 내가 통제할 수 없는 것에 대한 것, 아직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러나 확실하지 않아요. 내가 통제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 인간은 이렇게 불안을 느끼고 두려움을 느끼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뭐예요? 그 통제권을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다는 뜻이에요. 그 통제권을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시는데
잘못된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 아니라 가장 좋은 것을 내게 주실 것을 하나님은 이미 결정하셨고 그 과정 중에서 나를 보호하고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계속해서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두려움은 우리를 절망하게 하거나 불안에 떨며 걱정과 염려로 우리의 인생을 마치 지옥에서 사는 것 같은 시간을 살게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현실, 그 상황을 바라보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라고 말씀하세요. 나의 미래에 앞으로 일어날 것 같은 일들이 마치 길이 없어진 것 같을 때, 막혀버릴 것 같은 나의 미래를 우리는 상상하지만 나의 미래를 만드실 수 있는 하나님은 계속해서 길을 여시고 길을 닫으시고 길을 인도해 내신다는 겁니다. 이것을 믿는 것과 그렇지 않는 것은 우리의 삶의 기쁨과 우리의 삶의 불행이 어떻게 나뉠지로 결정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모든 통제권을 가지고 계시고 나의 미래조차 책임지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신뢰하는 것과 그렇지 못한 것은 내 인생이 행복한 것인가? 내 인생이 기쁜 것인가? 아니면 내 인생이 불행한 것인가를 결정짓는 거라는 것이죠. 이사야 시대의 거대 바벨론이나 거대 아수르조차 하나님에게는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대적이 될 수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제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을 일으키시던지 또는 잠잠케 하시던지 또는 그들을 멸망시키던지 그것은 하나님의 통제권 안에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핸들링 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은 우리 앞에 문제가 크고 우리의 대적이 크기 때문이 아니에요.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은 우리의 문제가 너무 크거나 우리 앞에 그 대적들이 너무 크다고 생각하기 때문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을 작게 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일을 통제하지 못할 것이라고 믿고 있거나 하나님의 능력은 이 일에 미치지 못한다고 의심하고 있기 때문이지 않을까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그분이 나의 주인이라고 말하지만 그분을 신뢰하지 못해요. 잘 신뢰하지 못합니다. 우리의 두려움을 계속 갖고 오잖아요. 그 거짓을 내가 택하잖아요. 선택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과 안심하라. 내가 널 보호하고 있다. 취하지 않잖아요. 그걸 내가 가지지 못합니다. 우리 뭘 갖고 있어요? 우리의 미래에 대해서 아직 일어나지 않은 것들에 대해서 불안해하면서 확실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불안해하면서 하나님한테 신뢰를 드리지 못하고 있잖아요. 이스라엘이 이 두려움에서 벗어나야만 했어요. 그 두려움에서 벗어나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더 굳건하게 하고 강하게 하실 것이기 때문이에요. 이 성경 구절에서는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이 버러지 같은 야곱아라는 말을 하세요. 뭐 이런 말을 하지? 저 예전에 읽을 때 그랬는데 그렇게 연약한 존재 같은 인간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 눈에는. 그렇게 연약한 인간이 자기가 통제권을 잃었다고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렇게 연약한 존재의 인간이 하나님께서 가지신 통치권과 그 주권을 믿지 못하고 스스로 자기가 통제하려 하고 확실하게 만들려고 안간힘 쓰면서 우리는 인생을 너무 많이 허비하는 거죠. 그래서 두려워하고 그 통제권을 내가 가지지 못했기 때문에 내 미래에 일어나지 아직 안 일어났는데 확실하지 않은 그 미래에 대해서 불안해하고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회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 버러지 같은 야곱이 나의 그 작은 존재를 인정하고 그 크신 하나님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경외함으로 그 놀라운 능력을 신뢰하는 겁니다. 이게 이스라엘이 회복해야 할 것이었어요. 시편 25편 1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누구냐? 그가 택할 길을 그에게 가르치시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누구냐? 그가 택할 길을 그에게 가르치시리로다. 아멘입니다. 미래에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지
어떻게 될지 알지 못해서 인간은 두려워할 수밖에 없어요. 불안해합니다. 현실에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이 되면,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일들이 내게 일어나게 되면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오히려 진짜 두려워할 대상을 두려워하지 못하기 때문인 것이에요. 이게 문제라는 겁니다. 천지의 주관자 되시는 그분, 별 하나, 바람 하나에도 통제권을 가지고 계신 그분, 나에게 호흡을 주시고 나에게 생명을 주신 그분, 나에게 오늘을 살게 허락하시는 그분, 하나님을 두려운 마음으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길을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내 길을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는다면, 그분이 내게 오늘을 주시고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불안할 것이 없어요. 비록 내 눈에 큰 벽이 가로막혀 있고 바로 앞에는 홍해와 같이 깊은 바다가 내 앞에 놓여서 한 발자국도 나아갈 수 없는 상황 같아 보여도, 오히려 하나님께서 나를 뒤돌아가라 라고 말씀하셔도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해 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하거나 걱정하거나 염려하지 않아야 합니다. 출애굽 14장 2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무리가 나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아멘, 아멘, 아멘입니까? 우리 집사님 이 말씀 좋아하신다고 하셨는데, 때로는 우리에게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 이끌고 그곳으로 보내시고 가실 때가 있어요. 마치 바다와 그 믹돌 사이에 비하히롯 앞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고 명령하신 것처럼 이상한 곳에 멈추게 하실 때가 있어요. 이상한 곳에 멈추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곳으로 가라 명령하실 때가 있어요. 학자들은 지금 이렇게 인도된 비하히롯 바닷가의 위치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앞으로 전진, 구름 기둥하고 불 기둥으로 막 전진했잖아요. 이 가던 길이 다시 애국 군대가 쫓아오던 쪽으로 뒤돌아가는 형태라고 말해요. 수만의 최고의 부대가 죽이려고 달려오는데 앞으로 더 나아가도 부족한데 오히려 오던 길을 되돌아가래요. 적들이 있는 그곳으로 가래요. 그 형상이라는 거예요. 학자들이 말하기를. 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말이 안 되잖아요. 인간의 상식으로는 말이 안 되잖아요. 지금 직진하고 빨리 도망쳐도 부족할 정도로 급박한 상황에서 되돌려 막힌 것 같아 보이는 곳으로 의도적으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런데 그것은 내 눈에만 길이 보이지 않는 것뿐이에요. 내 좁은 생각으로 사방이 막히고 적들에게 잡힐 것 같은 것뿐이에요. 하나님께서 아주 명확하게 어디 사이, 어디 앞, 바다 앞에 장막을 치라라고 명령하셨잖아요. 그냥 어디 거기 대충 가라 이게 아니잖아요. 모든 것을 통제하실 수 있는 하나님께서 모든 계획을 가지시고 그 계획을 가지신 분께서 좌표를 하나하나 찍어서 그곳에 장막을 치라고 하신 거예요. 좌표를 하나하나 찍어주신 거예요. 그곳에서 홍해를 가르시고 길을 여셔야 했기 때문이에요. 모세가 가른 그곳을 건너서 이스라엘은 이집트를 완전히 건너가 탈출해야 했고 또 그들의 적들은 그곳에서 수장되어야만 했어요. 우리가 오늘 서 있는 곳은 또 우리를 어디로 보내신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좌표를 하나하나 찍어서 명령하신 것입니다. 잘못 보내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서 있는 이곳이 지금은 이상해 보일지 몰라도 길이 없고 나를 치려는 적들은 내가 사방이 막힌 것 같다고 좋아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조롱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것은 분명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한 곳입니다. 그곳에 길을 내실 것이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삶에서 우리는 이런 경험들을 통해서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배워가게 될 거예요.
저는 제 신앙의 여정 속에서 점점 이 두려움의 마음을 신뢰로 바꾸는 것을 배워가고 있다는 것을 느껴요. 저 이제 두려울 게 없습니다. 아니, 조금 더 솔직하게 얘기하면 두려워하는 마음을 점점 더 신뢰하는 마음으로 가려고 하고 있다는 것을 저는 보게 됩니다. 예전 같으면 두려워할 일, 불안에 떨 일들이 이제 내 앞에 펼쳐질 때 저는 온전히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들을 바라보는 것을 하려고 노력해요. 처음에 두려운 마음이 생겼고요. 주님 앞에 무릎 꿇습니다. 불안하고 두려워 무릎 꿇어요. 여기 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 문제를 온전히 주님 앞에 내어드리면 분명 이유가 다 있으시겠지. 하나님께서 이 이유가 있으시겠지. 다 알 수 없지만 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무릎 꿇습니다. 그럴 때 주님은 제게 그 길을 알려주시고 보여주시고 제게 말씀해 주십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아멘이십니까? 아멘으로 받으세요. 좋은 말을 드려도 아멘이 안 나오십니까? 성령님은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세요. 우리의 연약함을 누구보다 잘 아시는 분이세요. 우리가 기도조차 할 수 없을 때, 진짜 우리가 기도를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를 때도 성령님은 눈물로 통곡하시면서 우리를 대신에 기도해 주시는 분이라고 성경 말씀하시잖아요. 성령님은 우리가 미래에 대해서 두려워할 것 아세요. 정말 잘 아십니다. 불안해하는 것도 알아요. 우리 무서워하는 거 알아요. 벌벌 떠는 거 다 알아요, 성령님은. 그래서 그분이 내 안에 오셔서 우리의 미래에 일어날 것들을 알려주세요. 그 이야기잖아요, 지금. 근데 아멘이 안 나오세요? 우리의 미래에는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길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 일은 일어날 거예요. 해피엔딩은 일어날 거예요. 주인공 죽지 않아요. 난 죽지 않습니다. 그 일은 꼭 일어나요. 그것을 우리가 심령으로 믿기워지게 알려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셔요.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입니다. 함께 우리 큰 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진짜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믿기워지셔야 합니다. 정말 믿기워지셔야 합니다. 정말로 심령으로 이 말씀이 믿기워지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이 아침 그냥 내가 이거 믿겠습니다. 성령님 도우십시오라도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미래를 주관하고 계시고 모든 것들을 통제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이세요. 믿으십니까? 예. 그분이 나의 아버지 되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넌 나의 자녀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나에게 재앙을 주는 게 아니라 미래와 희망을 주시기 원하시고 그것을 다 준비해 놓으셨다고 하시잖아요. 두려워 말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됨이라. 라고 오늘 본문 말씀하셨죠. 오늘 우리에게 또 내일 일어나게 될 일을 두려워하지 마시길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에게 좌표를 찍어줬는데 길이 아니야. 뭐야 여기가. 이렇게 느껴질지라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신뢰하십시오. 불안해하지도 마시고 왜 그곳으로 인도하셨는지 원망하시지 마십시오. 왜 다시 돌아가라 하셨지? 여기까지 이렇게 힘들게 왔는데 왜 날 돌아가라 하시지? 라고 원망하시지도 마세요. 하나님이 명확하게 지명해서 좌표 찍어서 그곳으로 나를 보내신 거예요. 이걸 여러분들이 오늘 이 아침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분을 신뢰하시겠다는 의지를 여러분들이 들이십시오. 내가 너의 하나님이야. 내가 너의 아버지란다. 내가 너에게 미래를 준비해놓고 있어. 그것을 너에게 줄 거야. 하나도 빠짐없이 줄 거야. 비록 지금 네 앞에 홍해가 있다고 해도 바벨론 포로의 시간 속에 있다고 해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그 좌표로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인도한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곳에 길을 여실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곳에 길이 있기 때문이에요. 내 눈에 길이 막혀 보여도 그곳에 분명히 하나님은 길을 여십니다. 그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길 바랍니다. 비록 힘들고 괴로운 시간이 있을 수 있어요. 신뢰함을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그러나 이때에도 넌 날 신뢰하느냐? 라고 주님이 요구하시는 건 그거 하나예요. 내가 핸들링하고 내가 통제하고 내가 계획하는 게 아니에요. 네가 나를 신뢰해? 만약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이 말씀을 무시하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여기까지 온 게 얼만데 그걸 뒤돌아가요. 하고 순종하지 않았다면 홍해의 기적은 일어나지 못합니다. 그 길에, 그곳에 길을 내지 못하십니다. 우리의 길을 여시는 주님, 믿으십니까? 여러분들의 삶에 오늘도 길을 내고 계시는 주님을 믿으십니까? 비록 돌아가 라고 해도 그곳에 나에게 홍해를 가르실 기적을 준비하고 계시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말씀을 받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고 선포해 주신 말씀을 받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라고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불안해하지 않겠습니다. 막힌 길 앞에서 울지 않겠습니다. 왜 그곳으로 되돌아가라고 보내셨는지 원망하지도 않겠습니다. 사방이 막힌 듯하고 때로 이상한 곳에 왜 보내셨는지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또 지름길이 보이는 것 같은데 그 길로 인도하지 않고 다른 길로 나를 가라 하실지라도 약속하신 곳으로 보내신다고 하시고 다른 길로 돌아가게 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주님을 신뢰하겠습니다. 우리의 작은 머리로 생각하며 두려워하거나 원망하지 않겠습니다. 주님의 오른손이 나를 붙들고 계시고 가장 좋은 길을 여시고 계심을 믿습니다. 나를 굳세게 하시기 위해서 지금도 열심히 성실히 일하고 계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오직 주님만 의지하며 주님 보내신 곳으로 한 걸음씩 나아갑니다. 모든 것을 다 알 수 없지만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을 의지하고 오늘을 살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길을 여시고 또 다른 길을 닫으시고 또 다른 길을 내시고 인도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생명 되시고 구원자 되시고 나의 길을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성도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